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요즘에는 저희 집에 이제 제가 총각 때부터 저는 TV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집엔 TV가 없어요. 그래서 총각 때는 드라마를 많이 봤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드라마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집에 TV가 없으니까 일단은 못 보기도 하고 제가 옛날만큼 막 드라마를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요즘에 한참 잘 보고 많은 시청률을 높이고 있는 드라마 제목이 뭡니까? 대통령 선거요. 아, 네, 맞대요. 드라마 같은 일이죠. 맞습니다. 역시 드라마 같은 그 대통령 선거가 가장 관심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면 참 재미난 또 여러 후보들의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죠. 저는요, 우리 권사님이 얘기했듯이 이 대통령 후보들 연설하고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면 하나의 진짜 드라마 같아요. 한 주간 또 지내보면 또 새로운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날마다 새로운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양문교회 우리 교우분들의 한 주간의 삶을 또 가까이서 보고 또 이야기들 나눠보면 정말 이 드라마를 한 편 한 편 찍으시며 살아가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보고 계세요. 마치 그 드라마,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하루하루에 매 편마다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애청자로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드라마 보면 주인공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인공 있고 또 조연들도 있고 엑스트라도 있는데 가끔 이렇게 드라마 보면 꼭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옛날 저희 어머니도 맨날 드라마 보면 저 사람만 드라마에 안 나왔으면 좋겠네 이러면서 주인공을 괴롭히는 꼭 있잖아요. 가끔 하나님도요, 이 지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 보면서 얘는 진짜 주인공답다. 얘는 약간 좀 조연답다. 어떤 애는 어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꼭 한 대? 네, 때리고 쥐어받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드라마 중에 여러분은 어떤 인물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비춰지고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 거짓말 속에 자신의 명예를 쫓는 사람도 봤습니다. 돈의 소중함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돈으로 또한 힘들어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또한 돈으로 인해서 수익을 얻은 사람도 있고요. 돈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가족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있는 사람도 봤고요. 어떤 사람은 가족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가정도 봤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아주 분명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도 봤고요. 자신의 미래가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노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사람도 봤고요. 앞으로 놀 일을 생각하니 나름 걱정이 되는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너무나 다양하게, 너무나 다른 모습들로 우리는 각자의 인생의 드라마를 찍고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모습은 다르지만요, 바로 그 예수가 우리의 삶에 가까이 계시다는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제가 이렇게 유심히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그 가정의 행복, 자신의 미래를 위한 그런 수많은 노력, 그리고 또한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들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또한 제가 발견한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들은 예수를 정말 간절히 찾고 있는 사람들을 또한 봤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가까이 계심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정말 지난주 말씀처럼 그 도마가 자신의 손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의 십자가와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손으로 직접 넣어보기를 소망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이 시대의 도마가 바로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나름 성공에 가는 사람들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 중에 가장 공통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열정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보면 열정이 있는 사람하고 열정이 없는 사람이랑 나타나는 결과가 같아요, 달라요? 많이 다르죠. 여러분, 실제로 열정이 있고 뭔가 삶에 의욕이 있는 사람들을 눈을 보면 어떻습니까? 눈이 땡글땡글하죠. 근데 가끔 그런 표현을 쓰지만 눈이 흐리멍텅하고 그러면 어떤 생선의 눈 같다고 그래요? 마시간 뭐의 눈 같다, 생선 눈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눈빛이 달라요. 삶의 열정이 있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눈은 눈빛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맡겨진 일을 정말 그 일을 이뤄냅니까? 안 이뤄냅니까? 저는 이뤄내는 것 같아요.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열정과 그것을 이루어내고 싶어하는 그 힘이 남다르고 눈빛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눈빛이 흐리멍텅한 사람들 보면 작은 일도 상당히 하찮게 여기고요, 자신의 것으로 그 일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요, 너무 높고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을 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작은 현실에 그런 삶에 그런 작은 열정들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남 앞에서요, 여러분, 살랑살랑거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앞에서는 살랑살랑거리지만요, 언젠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진실한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게 돼요. 진실은 밝혀지고요, 진실과 빛은 결코 거짓과 어둠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양문교회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실과 진실함이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도요, 정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만한 결실을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세상의 진리랑 똑같은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진리가 먼저 서 있었기에 세상에도 그 열심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듯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도요, 분명히 우리가 경주를 하며 달려가서 승리해야만 그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커피 마실 때 여러분, 커피 탈 때 이렇게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이렇게 타지 않습니까? 믹스커피? 뜨거워야지 커피가 맛있잖아요. 그죠? 일단 봉지 커피는 일단 혀가 될 만큼 뜨거워야 이게 맛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직맹맹하면 이 커피만 나요, 안 나요? 뜨거운 물에다가 거기다가 그냥 너무 뜨겁다고 물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마시면 약간 맛이 어떻습니까? 맹맹하고 맛이 없지 않습니까? 미지근한 신앙, 열정이 없고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신앙. 여러분,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일까요? 별로 그리 좋아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는요, 충성된 일꾼은 마치 추수하는 날에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다. 여러분, 충성된 자,
충성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빛이 흐리멍텅한 것이에요? 반들반들하고 또렷또렷한 거죠. 예. 그의 마음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할 만한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충성된 자, 충성된 사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는요, 나름 그 열정과 진실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정이 없으면요, 인생도 신앙도 아무 결실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눈을 보시겠어요? 열정 있는 눈인지 아니면 졸린 눈인지. 열정 있는 눈이죠.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눈동자에 주님이 보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이렇게 고백했더니 지금 어떤 분은 당신의 눈동자에 나의 사랑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있죠. 바로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아닙니까?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그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 두 제자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이들은 이미 사람들이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생각해보면 그들은 소식이 들리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가 그곳에 있다라는 소식이 들렸다면 아마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이 두 제자는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가 그의 곁에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죠. 그리고 참 재미난 건 이들의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들에게는 슬픈 빛을 띠고 있는 모습이었다. 여러분, 슬픔 있는 사람에게 열정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없어 보이죠. 뭔가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얼굴에 태가 나요, 안 나요? 저 같은 얼굴은 어떤 태가 납니까? 귀티나 보이는 얼굴이 나나요? 근데 약간 슬픔에 빛이 폈다는 건 그들의 마음에 이미 열정과 낙담이 그들 모습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건 성경이 그 한마디로 그들의 모습을 요약해 놓은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2절에 보면요, 어떤 여자들이 천사들에게 예수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알려주기도 했고 24절에 제자들 중 두어 사람이 여자들처럼 같은 경험을 하였다. 그러나 자신들은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듣고 있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믿겨지지 않고 그 진리와 소식에 열정이 없는 수심이 가득한 모습이 그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예수가 우리 한국 땅에 있다고 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많습니다. 황 권사님이 이렇게 정정하신데 아마 그 이단의 교주들이 아마 더 일찍 소천하시겠죠. 그죠? 예. 실제로 그곳에 예수가 있다고 하는 곳에 이단의 사람들도 그곳에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그런데 이 엠마오의 두 제자, 지금 방향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진짜 예수가 여러분 곁에 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소식이 이곳에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가 있다고 하는 곳으로 가야죠.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다 하면 여러분 그곳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사람들이 말씀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찬양 가운데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에서 예수를 만났다 하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만난 곳으로 가야죠.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예수를 만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양문교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실제로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두 제자요, 소식만 들었던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결국에 그들의 마음에는 다들 이들이 듣던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걸어가고 있었던 그 모습이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웠는지 그들 곁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세히 설명해 줬다. 저는요, 아마 그들 마음속에 꺼져가고 있는, 아니 남들이 만났다고 하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에서 직접 예수가 전해주는 성경의 그 이야기를 듣게 된 후로 그들은 아마 슬픈 빛을 띠고 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는 조금씩 무엇인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발걸음을 멈추기 시작했다는 것이. 엠마오로 가던 그 발걸음을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멈췄어요. 그러면서 28절에 예수가 더 가려고 하셨다. 쉽게 생각하면 엠마오 쪽으로 더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여 주여 더 가자고 한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 이제 해도 저물고 낯이 좀 지나가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기 좀 더 머물고 유숙하십시다. 주님 우리와 함께 유하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이 제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의 모습, 주님 우리와 함께 유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와 함께 유해 주십시오. 이 말 속에는요 그들 안에 다시 열정이 살아났다고 믿습니다. 향방 없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발걸음이 멈춰져서요. 슬픔에 띈 빛이 이제는 그분을 가까이서 보기를 원하는 그 소망의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생겼다는 것이. 자신들은 잘 모르지만 어느 순간 자신들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를 그들은 아마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주님이 분명히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생각보다도요 여러분이 엠마오로 가는 그 길, 예수가 있고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어디론가 가고 있을 때 저는 분명히 예수가요 이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대부분 우리의 삶에 보면요 열정을 갖고 그분이 내 삶에 더 계시기를 여러분 요청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맞는데도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솔직히 많죠. 솔직히 많습니다. 어떨 때는요 다른 주변 사람들이 내가 만난 예수 간증의 이야기들이 마치 내 신앙인 듯이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마치 나의 신앙인 듯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예전에 내가 만났던 과거의 이야기, 과거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여러분이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이 세상에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들을 진짜 애청하면서 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가 이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쥐를 잡아가지고요 쉽게 생각하면 상자 안에 넣은 다음에 빛이 안 들어오는 그 상자에 딱 밀폐된 곳에 넣으면 쥐가 3분 만에 죽습니다. 이렇게 빛을 이렇게 두면 3분 만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밀폐된 독에. 근데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희망을 포기하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요. 똑같은 그런 실험기구에 뚜껑을 열 때 이렇게 빛이 이렇게 보였다 닫혔다. 이러면 36시간을 쥐가 산다는 것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쥐 안에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을 땐 쥐가 오래 산다는 것이죠. 쥐가 스스로 밖으로 나올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준 것도 아니지만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빛을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을 실제 실험에서 확인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나마 작은 구멍으로 그 예수의 빛을 비춰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밀폐된 공간에 빛이 안 보이는 순간 여러분 어때요? 금세 쥐처럼 우리가 사라지죠. 그나마 이 작은 구멍, 여러분 더 큰 구멍, 아니 뚜껑을 열어서 여러분이 예수의 그 빛이 여러분 가운데 거주할 때는요,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30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과 결국에는 유하셔서 음식을 잡수실 때 그들이 보는 앞에서 떡을 축사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떼서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초청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이 날이 있을 때, 정말 주님이 내 삶에 더 유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게 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은혜의 만찬, 생명의 떡을 주는 그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의 삶을 주께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 기억나는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의 떡 기억나는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네, 발을 씻으면서 떡을 떼면서 이건 나의 생명의 떡이다. 내 몸이다. 라고 그들에게 일러주시고 알려주시고, 쉽게 생각하면 예수와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생명을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주고, 두려움에서 확신을 주고, 예수가 있어야 할 그런 은혜를 상징하는 그 떡을 그 엠마오의 그 제자들에게 주었던 것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가 찾아오시고 그분과 더 유하게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생명으로 주께서 더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이제는 그 두려움과 희망이 없는 곳에서 이제는 발길을 어디로 향합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인가 채워주시길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으세요? 제가 이번 주에 신방 중에 한 분이 기도 응답이 됐던 얘기를 저희 신방 가운데 얘기를 해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참 재미난 건요, 그분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월요일마다 매일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드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자신이 얻고 싶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난 것이에요. 올해 문제 앞에 자신에게 찾아오시고 떡을 떼어 축사하여 그분에게 그 생명의 떡을 그분에게 주신 것인 것이에요. 예수와 함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 예수가 찾아오셔서 그분에게 생명의 떡을 진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먹고 싶어서 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유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예수가 떡을 떼서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때가 저물어 늦어가는데 주님 저와 함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변화와 행동이 변한 이들에게만 가능한 것 아닐까요? 누가복음 24장에 연다는 말이 3번 등장하는데요. 히라버로 디아노이고라는 그런 단어를 뜻합니다. 3번 등장하는 31절에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 눈을 열었다는 뜻이고요. 32절에는 성경을 풀어, 이때 성경이 열렸다는 뜻이고요. 45절에는 직역하면 마음을 열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그들이 보이지 않던 예수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이기 시작했죠. 이들에게 예수를 만났고요. 그저 어두웠던 이 엠마오의 두 제자, 그 다른 이들이 들었던 예수의 부활을 직접 그들이 경험하고 보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되는 은혜를 그들이 입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떡을 먹고 자신들의 눈으로 예수를
보았다. 눈이 열렸다. 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영어 단어 중에요. 여러분, remembering이라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remember, 기억하다는 뜻이죠. 근데 저는요, 그 단어를요, 좀 쪼개서 생각해 보면, re는 다시라는 뜻이고요. member는 같은 일원이 되었다. 기억한다는 뜻은요, 다시 예수와 떨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의 일원으로 되는 것. 그것이 기억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어설프고 어정쩡한, 아니 가끔 빛으로 비춰지는 것들은 오래 살지 못했죠, 지가. 하지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는 열정과 또한 그분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날마다 초대가 되어 그분과 다시 제 일원, 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알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초대했던 그 예수가 성경을 풀어주니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겁게 되었다. 33절에 그들이 결국에는 중요한 행동의 변화를 갖게 되는데 바로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 부활을 만난 예수를 전하는 그들의 모습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만난 예수의 이야기만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그 수많은 축복의 이야기만 여러분 멍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은 빛에 비추이고 잠시 그때 도움을 받는 도움으로 예수를 간헐적으로 만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가 찾아오실 때, 아니 이미 부활의 몸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그분을요 더 깊이 우리의 삶에 머물기를 여러분 초대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이들은 예수를 만나고 뜨거워져서 그들이 곧 그때로 발길을 돌려서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뜨거운 게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행동의 변화가 있을 만큼 여러분의 삶의 열정이 있습니까? 여전히 한 주간 동안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쫓는 것, 돈이라는 그런 만몬, 자신을 위한 행복, 불안해하는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열정과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평생 안 될 수 있는 것, 언젠간 내 마음이 뜨거워지겠지. 여러분, 로또가 당첨됩니까? 여러분, 1등 로또 당첨돼요? 벼락을 20번 맞는 거랑 똑같은데. 예? 여전히 난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 신앙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신앙이 대박이 터질 날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로또나요, 막연한 신앙의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되지 않는 줄 여러분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가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보다 더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임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양문교회 교회 여러분, 다시 뜨거워짐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의 그 부활의 소식을 듣지 마시고요, 직접 여러분이 도마처럼 여러분의 손으로 만지기를 소망하시고요, 엠마오의 제자처럼 예수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그분을 더 초대해서 여러분의 삶에 유하게 되는 그런 은혜,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의 삶의 행동이 바뀌고 뜨겁고 예수를 보게 되는 그런 변화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특별히 이 양문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 안에 그런 소망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양문교회 안에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과 기적들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서요,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보게 되기를 소망해요. 다른 집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는 얘기 듣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이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를 쫓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이 교회 안에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고 진정한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